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인내합니다. 시련이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 가장 극명하게 구분이 될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일평생 아파해야 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견디다가 한계가 왔을 때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육신적인 한계가 찾아와도 시련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누구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시련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기가 막힌 시련을 믿음으로 다 견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시련 뒤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라면 견딜 만한 고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애매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시련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도 없이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혀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니까 피조물들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그날,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28절부터 보니까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라면 어떤 고통을 주는 역경이라 할지라도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 불평하기보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또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기관 여러 명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